편 62편 11절, 12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62편은 역시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인데, 다윗은 그런 많은 세월을 도망치면서도 오직 한 분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을 다른 데서 많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그 시편 63편 1절에서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노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방백이시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시고 그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100% 믿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진짜 우리가 다윗이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맞추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기쁨과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절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거 하나 분명히 아세요. 가면 갈수록 악해지지 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날씨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붉으면 뭐 오늘은 날이 좋지 않겠다, 뭐 비가, 이런 그 일기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잠시라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대목에서도 사람들이 참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 이미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거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가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뛰어내렸어요. 그까지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을 보고 싶었어요. 물을 보니까 그 순간부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쉽게 잃을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는 것도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찾느냐?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60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그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편 62편을 들은 한 분이 뭐라고 그 답을 했냐 그러면 이 돈 지난번에 그 부분을 배웠지 않습니까? 돈 의지하지 말라고. 자기 주변에도 돈 하다가 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봤대요. 돈 하다가 돌아버린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돈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그 돈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어떤 사람은 부하고자 하다가 완전히 믿음의 파선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했지만 어떤 그 선교기관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봉투에 제가 한 근 30년 전에 그런 편지가 이제 선교기관에서 그 선교사들 지원해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던가 하여튼 그 봉투에가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러면 You have Christ, you have everything. Though you have millions of dollars, you don't have Christ, you have nothing.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지만 아무리 수백만 불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신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When we have Christ in our heart, in our lives, we have everything.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유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지만 주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They don't have Jesus in their lives. They have nothing. 예수님이 저들의 삶이 없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게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런 증거 없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심, 세상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첫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오늘 그 11절 시편 62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권능, 파워,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한 번 들었고 한 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권능은 나에 속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두 번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낮 예배에 용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메시지를 영어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동안에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그 메시지를 낮 예배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잘못하고도 용서를 빌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참 저는 우리 성도인들의 훌륭한 점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제가 분명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손들으라니까 여러 사람이 손들었습니다. 만일에 오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들었다 그러면 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가증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안 빌어요. 그건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염치 없는 사람이죠. 자기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고 상처를 받고 손해를 당했는데도 전혀 무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뻔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손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한번 낮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두 번 듣느냐.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걸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듣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서 또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2번 들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첫 번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달으면서 또 한 번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낮에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와, 내가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안 빌었다. 내가 이제 용서를 빌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용서를 빌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고 있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2번씩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용서를 빌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용서해주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메시지를 2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달음으로 2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라 하십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파워,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 주여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권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가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뼈밖에 없어요. 애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다시 살 줄로 믿느냐 물었습니다. 에스겔이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뼈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와,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무덤에 가면 무덤에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나서 해집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밤에 무덤에 가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뭔가 싫어하지요. 저는 어렸을 때 참 기억나는 게 참, 그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산길이에요. 산길.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곳에는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묻는데요. 그냥 돌 이렇게 쌓아가지고. 근데 왠지 거기를 지나가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면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달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요. 여러분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람 죽어서 무슨 귀신이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많은 면에서 진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네. 근데 보세요. 어떻든 간에 그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와,
주여. 보도사라 같으면 갑자기 죽은 시체들이 움직이고 막 하는데 놀래서 도망가죠. 근데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뼈들이 서로 다 붙어갖고 아주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뼈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뼈들 죽은 뼈들이 이리 가서 붙고 저리 가서 붙고 자기 뼈들 다 찾아가서 딱딱 다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근데 생명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다시 풀어 넣어주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주여, 그 수건으로 다 싸놓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또다시 그걸 깨닫고 또 들은 내용이 권능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절을 봐요. 오 주여, 궁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들었고 또 두 번 들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 권능도 궁휼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도 하나님에게 속했고 여기에 궁휼, 자비도 주님에게 속하였다는 이 말씀을 다윗은 두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두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보세요.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 행한 대로라면 당장 벌을 내려 마땅한데도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참으신 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 나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참아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인가에서는 이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지만 또 디도서 3장 5절인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392페이지 옵시다. 디도서 3장 5절. 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심을 따라서 긍휼을 따라 여기 뭐라 하십니까?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그 자비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심.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2번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긍휼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오묘하고도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파워, 능력과 자비가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만 행사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자비를 아주 밸런스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죠.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백성으로부터 왕에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수요일인가 배웠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이스라엘의 본을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길을 걷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망한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얼마나 참아 주셨습니까? 얼마나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경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리라. 다시 약속의 땅, 기업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해주리라.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참고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끝끝내 안 들으세요. 그러다가 망했죠. 그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했다면 그들 주여 망하기보다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그 많은 세월을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 150년을 더 나라로서 유지하게 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질도 하시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들을 보면요. 이 자식은 뭔만 고치면 참 좋겠는데 그 뭔가를 안 고친다고요. 저거 하나만 좀 고치면 참 좋겠는데 그 하나를 못 고친다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잘 못하는 그 점을 너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 좀 잘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히브리서 배웠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너는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먼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해주셔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대로만 행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되 동시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자비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잘 조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권능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자비도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먼저 들었고 깨달음으로써 그리고 다짐하고 결심함으로써 2번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듣고 깨닫고 자기에게 다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이제 결론이 이것입니다.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아셔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잠깐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소위 최후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화이트론 저지만 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느냐. 이 하얗다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보세요. 12절에 뭐라 하냐면 죽은 자들을 다 살려가지고 심판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에 그 12장 중간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들이 뭐냐 그러면 행위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행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무심코 한 말들까지도 심판날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뭐라는 거니? 아이들 워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행위가 다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다 기록하고
행위의 책은 주님 은혜로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이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입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근데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로마서 14장을 보시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기준이 다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대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심판서, 그러니까 그 앞에 10절에 뭐라는 거 아니?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식 앞에 서리라.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두 그룹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뭐 이런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없이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감개무량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너희들이 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특별 추리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너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섬김을 얘기해서 섬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섬김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직접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10절,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느니,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라. 백보자 심판. White throne judgment seat.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을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데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라. 이게 뭔 거 아니? 이 행위는 뭘 가르쳐요?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공부하다가 잠깐 중단했는데 다시 이제 계속할 것이 옵시다. 이번 돌아온 주일 오늘 전한 메시지 다 못 마쳤으니까 그거 마치면 그 다음 주일부터 다시 계속할 터인데 내가 너 행위를 안 오니 그랬어요. 그건 뭘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의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짐을 받는 심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으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다시 우리 시편, 유시편 마지막에 가서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중요한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무슨 중요한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 다닌다 해도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은 이름뿐이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제가 옛날에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의미가 뭐인가?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 종업원은 일단은 주인 뜻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 뜻대로 일하지 않으면 파면당하죠. 어떻게 거기서 계속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건 진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다. 그럼 그 주인의 뜻을 행하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삶은 자기 멋대로 산다. 이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 불러야죠. 그러나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다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더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을 때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이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울만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근데 다윗이 왜 안 죽였어요? 다윗이 왜 안 죽였어요? 주님 때문에 안 죽였어요. 그도 주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 주님 때문에 안 죽였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낮에 용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주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게 됐어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 자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가령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어제
우리 남자 화장실에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더 우마냐 전에 아는 플로마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와서 뭐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왔어요. 와서 보고는 이게 단순히 뭐 하나 해갖고 된 게 아니고 저 홀딩을 다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그래서 어제는 못하고 월요일 날 와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잠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브라더 우마냐가 복음을 전했대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냐고 그러니까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오고 있냐니까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래서 나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우마냐 목사님이 당신에게 정말 이 세상에는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걸 장난으로 생각했냐 그랬어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마냐 목사님이 전했을 텐데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진실로 기도했느냐? 그랬대요. 그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너한테 얼마나 소중하냐? Jesus really means to you? 그렇다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근데 주님 예배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했다. 그 진심을,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 한번 당신이 얘기해봐라.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영원한 지옥이다. 영원한 지옥. 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리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도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네가 당신이 한번 프루브를 해주라 나한테. 뭘로 설명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오늘 잘 생각해보고 진실로 했다면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그게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서 You will see me. The Spanish Church 오는 거 보게 될 것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살지만 그들의 말까지도 다 행의 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아까 요한계시록 2장 읽은 대로 안 믿는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짐을 받지만 그 대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으니까 우리의 행위 문제는 우리가 그 행위로 뭘 잘못했다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 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요.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공평하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이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 주님 의지하고 소망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편 60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깨달음으로 2번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